네, 오늘 저희 예배를 시작할 때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시간인데요, 우리 주 은혜임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시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왠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 주의 이름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름이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직도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합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그를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그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 나 아직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했던 내용처럼 베드로는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얕은 물가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로 길이 우리 지리시 우리의 마음이 따라 예수님을 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위로 인하여 힘겹고 코로나 백신 공급과 치료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며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잘 공급되고 부작용 없이 접종되어 성공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가 금지된 안타까운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건강해지고 한 걸음 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원성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모니터에 대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야? 왜 안 해? 뒤돌아봐서 해.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이제 기쁜 소식 있죠? 아마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개학인가요? 그렇죠. 아유, 여러 힘든 가운데 있지만 잘 이겨내시리라 믿겠습니다. 예, 요즘 여러분들 많이 사회와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많이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중보하고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꼭 중보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교회가 욕을 먹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조금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지금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사단의 계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욕을 먹는 거지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고 정확하셔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바뀌는 것은 무엇이에요?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에서는 다른 어떠한 서신보다 더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며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그것이 오늘 그 에베소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자를 성숙시켜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 4장 폈으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이기 이전에 앞서 개인한테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쉽게 보자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죠. 옆에 친구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은 그건가요? 같은 성격이고 같은 역할이고 같은 직분인가요? 아니, 요즘 그게 있죠. 그게 뭐지? 설교를 봤어? MBTI 성격 검사, 성향 검사 맞죠? MBTI를 하면은 다 다르죠. 근데 웃긴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수련회 때 할 건데 MBTI에서 맞죠? MBTI에서 같은 성향끼리 그룹을 지어 놓잖아요. 여러분들 말이 잘 통하고 잘 맞고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아주 피 터지게 싸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애가 5명에서 같은 팀을 이뤄서 게임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우, 끔찍. 만약에 목사님이 5명이 같이,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러고,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누가 할까? 내가 할게! 5명이 동시에 다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해 봐요.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냐면은 각자에게 맞는 분량대로 은혜를 먼저 허락해 주셔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교회라는 공동체 이전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먼저 나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달란트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주인이 종에게 한 사람은 1달란트, 한 사람은 3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 이렇게 주면서 어떻게 주었다 그래요?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막 던져 주었다 그래요? 아니요. 그 사람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달란트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분량대로 나눠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았다고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고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달란트, 나에게 맞는 성향, 그리고 그 은사들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작품과 제품의 차이를 아시나요? 작품, 제품. 제품은 뭐예요? 제품은 우리가 이거를 작품이라 그러나요? 제품이라 그러나요? 다 알네. 제품이라 그러죠. 왜 제품이라 그래요? 기계로 이제 막 찍어내고 분량을 쳐내고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이 벽에 이거 붙인 거 제품이에요? 작품이에요? 목사님이 한 땀 한 땀 차곡차곡 쌓아 올려낸 작품이에요. 비웃음이 조금 있는데 선생님들과 차곡차곡 벽에도 쌓아 올린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작품은 오직 한 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들을 제품으로 바라보실까요? 작품으로 바라보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어 보인다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겨주신 사명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나에게도 무언가 달란트를 주셨을 건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 본문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분명히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을지언데 그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각 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있지만 우리 전체 인류 피조물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인간에게 임무를 주었는데 그 임무가 무엇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 바다에 기는 것들, 그것들을 다스리라 라 그래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환경을 쫓아서, 생활을 쫓아서, 어떤 거를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온 땅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자연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태로 다스리라, 온전케 하라 라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능력, 내게 부어주신 사명을 먼저 찾는 게 첫 번째겠죠. 그 사명을 발견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것대로 살아가면 돼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모두 다 목사로 부르시지 않고, 모두 다 사도로 부르시지 않고, 모두 다 선지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 이제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으로 사역해야지, 이것이 꼭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에요. 너무 뜬구름 같고 어렵죠. 하나님의 무슨 계시를 받아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으셔요.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는 친구들 없겠죠? 너무 큰 기대죠?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눴을 때, 기도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싶어요 아뢰요. 그렇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 기도했던 그것이 응답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 같다는 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향하게 돼요.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으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바로 사명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내 행동에 제약을 둬라, 뭘 하라, 뭘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앞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에 맞는다면 그곳 가운데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시선을 자꾸 맞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지금 많이 해보니까 아시죠? 제가 만약에 학창 시절에 이 공부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잘했을 거예요. 공부를. 그렇지만 학생 때 이걸 몰랐어. 뭐냐면은 내가 공부를 할 때에 무언가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 것과 공부해야 되네 라는 이 차이를 몰랐었어요. 목사님이 두 번째 사람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학교 다니는 사람. 내가 지금 학생이니까 학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쭉 갔어요. 근데 그 목적이 언제 변화됐냐라고 하면은 언제일까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춰지고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맞춰졌을 때에 그 이후로부터 막혔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찾으라는 것이에요.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냥 학생이니까 흘러가는 그 시기 말고 내가 지금 이 땅에 너무 어렵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학생 때 조금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진데 왜 보내셨을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일까를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발견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효율성이 달라지니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디자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각양각색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곳 가운데 세워진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을 향하고 옳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이것은 직분의 높낮이가 아니래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높은 위치다, 복음 전하는 자가 높은 위치다, 사도가 높은 위치다, 선지자가 높은 위치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맡겨주신 이유에 대한 말씀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명을 발견한 친구들은 이제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냐? 라고 하면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인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요. 조금 더 성도를 성도답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앉아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한대요. 목사님은 이게 청년 때 이제 그게 타격이 확 왔어요, 이 말씀이. 왜냐면은 우리 여기 청년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힘들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사역 감당하고 이런 거 일들을 하느라고.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도 동일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나에게 이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청년의 직분을, 그리고 교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 그러셔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학생 친구들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 나갈 친구들도 있어요. 그곳 가운데 세워졌을 때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짐을 더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케 하신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읽었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 몸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조금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을지언데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냐는 것이. 내가 어디 역할이 모른다면은 그 역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을까요? 고민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가장 큰 이유이자 대명분인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을지언정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지언정 내가 그것 가운데서 감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그래요? 예수님도 때로는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치만 내가 마음을 돌려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어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사님이 전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깨닫게 해서 누구를 기대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기 위해서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게 한다라 그래요. 여러분들 몽학 선생이라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요즘 성경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거를 초등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나요? 율법은 초등교사다. 이러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이거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시대, 이 에베소 교회 시대 가운데서는 어떤 게 통용되었냐면은 종이란 것이 통용되었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 주인의 자녀가 이거 집중해야 돼요. 주인의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너무 어려서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데 종 중에서 똑똑한 종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조금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아들과 이 종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들과 종의 관계는 당연히 원래는 이 종이 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깍듯이 대하고 주인처럼 받들어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주인이
종에게 이 아들을 맡겼을 때에는 이 종이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주인의 자녀가 일정 분량에 장성하게까지 교육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대하는 것이에요. 그치만 그 일정 분량까지 자라났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종의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되었어요. 인정하는 성인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종은 다시 어떻게 돼요? 그 종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몽학 선생의 역할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율법에 얽매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율법의 보호를 받고 사리분별을 하고 옳고 그름을 깨달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했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참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불만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 참 자유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복음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참 자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맡겨주셨을 때의 역할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 여러분들을 빛으로 보내셨고 그 빛을 통해서 그 주변을 환하게 밝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썩어가고 맛을 잃은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투입됨으로 그곳에 썩지 아니하고 맛을 내어지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파송했을 때에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신 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충전시키고 회복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모시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 가운데 무뎌졌던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돼야 되고, 다시금 내일부터는 또 학교로, 직장으로, 곳곳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남 탓할 게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붙드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 싸워가는 나의 그 싸움을 해가시라는 거예요. 저도 괜찮아요. 힘 주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힘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요즘에 우리 남자친구들은 알죠? 멱살 잡고 캐리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멱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엉덩이를 때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이곳 가운데서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학생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상한 마음을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것이라니. 나의 길 오직 그것이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분명히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지언데 내가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맡겨져 있고 내게 주신 지금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을지언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발견한 자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생각들이 반대되었다면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몸 가운데에 덮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지함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였던 그 놀라운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 것인지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금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고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흡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져서 놀랍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 사용되는 곳이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머리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4단계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비대면 예배도 연장됩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2021년도 8월 20일 날 금요일 날 17시 20분부터 지금 여기 우리 사회복지관 4층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 인원이 19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19명 신청받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신청 자동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안 돼요. 알았죠? 예.
자, 선생님하고 우리 카톡으로나 또 여기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선생님하고 만나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